우리 강림소망교회 4개 핵심 가치, 오늘 그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소통.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축복했던 것처럼 소통하는 성도, 소통하는 교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강림소망교회의 네 번째 마지막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 강림소망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 세상 속에서 곧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그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은 바야흐로 소통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소통을 말하고 소통을 이야기하고 소통을 언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소통을 모르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전적 의미를 좀 살펴보면 이 소통은 이런 거죠. 막히지 않냐고 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막히지 않고 서로 통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또 뜻이 서로 통하여서 오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통은 그래서 일방적이 아닌 쌍방적인 것이죠. 쌍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전제로 본다면 교회가 세상과 소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담을 쌓고 우리들만의 어떤 커다란 성을 구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과 소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커다란 그 성, 그 담을 허물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허물어 버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담을 허무신 분입니다. 원죄로 인한 하나님과 인간의 이 거대한 높은 담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무너뜨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세상과 소통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섬김으로 세상과 소통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소통하셨으니까 우리도 소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세족식을 하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과 소통하기 위하여 담을 허무신 근본 본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이 세상 한복판에 뛰어들어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문둥병자를 찾아가셨고 간통한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셨고 위로하셨고 치유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섬김으로 소통을 하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성도가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함을 우리에게 역설하십니다. 인간의 삶과 역사 가운데 소금과 빛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강림소망교회가 적어도 이 지역사회에서 정말로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처럼 이 지역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교회, 반드시 필요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 기도 제목을 갖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 한다라고 지금 제가 계속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우리가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할까요?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이미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고 반대로 무엇이 그들에게 어려운지, 교회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교회에 대한 그들의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 제가 평창 밑단면에서
회곡리에서 반석교회를 담임 목회할 시절에 제가 그 당시에 부임한 그 해에 와서 보니까는 남양종교회하고 아울리치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 해고 어김없이 변함없이 아울리치를 이제 진행하는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보니까 그냥 남양종교회에서 하는 대로 하기보다는 이왕이면 이 지역 사람들의 어떤 요구와 어떤 필요를 알아서 그런 아울리치를 맞춤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가리면서 이 지역 사람들의 대부분의 계층은 어떤 사람들인지, 또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들의 가정 형편들은 어떤지,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이 마을의 이슈가 무엇인지, 어떤 사회 분석학적 방법으로 지역을 접근하고 지역을 분석해서 그 데이터를 갖고 나름대로 우리가 아울리치를 할 수 있는 계획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을에 커다란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쓰레기 소각장 문제 때문에 마을이 사분오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사실 그 문제에 우리 교회가 휩쓸려 있었거든요. 오히려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마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마을의 화합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였을 때, 그런 문제를 갖고 접근하였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런 일들을 좀 했습니다. 이미지를 좀 띄워봐 주실래요? 여러분, 저희 교회 아니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장수 사진입니다. 어르신들이 많다고 보니까 어르신들이 저희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 영정 사진이 내가 나중에 죽으면 그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수많은 분들이 그걸 저에게 요청하시길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수 사진을 찍는 코너를 하나 마련하고, 그 다음 이건 뭘까요? 이거는 저 밑한 회공 1위에 있는 한 어르신 집인데 전기하고 보일러를 놓아주는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보여주시죠. 마을에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어디가 아파요? 그죠? 허리가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러니까 100% 치료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잠시 어떤 고통이라도 좀 줄여주기 위해서 한 분을 모셔가지고 저렇게 침을 놓기도 하고. 또 다음 분에 보여주실래요? 이건 뭐 하는 걸까요? 이것도 역시 저 600마지기 올라가는 길의 중간에 있는 우리 회공 1위에 있는 우리 집사님 집에 옆에 있는 분들인데, 거기에 이제 황토집을 만드는 게 혼자 힘으로 버거우니까 우리가 가서 도와주었습니다. 또 그 다음 이건 뭘까요? 예? 야, 이거 진짜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파마를 하는 게, 어르신들이 이 헤어스타일을 유지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밑한 회곡리에서 헤어스타일 유지하려면 평생 읍까지 가야 되는 게, 읍까지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면까지 걸어가는 게 30분인 게 있고, 버스도 기다려야 되고, 타고가 있고, 아까 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매번 모시고 봉사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딱 팀을 불러가지고 어르신들의 파마 헤어스타일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어리게 부끄럽지만 이렇게 제가 친다고 하니까는. 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 저 가운데 있는 여인이 혹시 보이십니까? 누굴까요? 저희 와이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저희 교회 학교가 없었는 게, 지역에 보니까 편부모 아이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불러서 저희가 교회 학교를 이렇게 만들고,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한 교회로 초청을 해서 우리가 여름 사역을 진행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그 다음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이제 저희가 아울리치 마지막 날 마을 회관에서 마을 잔치를 크게 열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저렇게 수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오셨어요, 마을 분들이. 또 그 다음, 그 다음 누굴까요? 저희 와이프와 저는 목회 사역하면서 그 지역의 복음을 위해 현지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화 전략. 그러니까 우리는 망가져야겠다. 그래서 꾸미지 않고 자연스러움. 여러분, 저 옆에 여자분이 누굴까요? 우리 와이프 옆에 저분은 마을 이장님 사모님이에요.
얘가 저분을 얼마나 많이 공경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 보여주시죠. 이렇게 어르신들이 즐거워하고 춤추고, 이미지 내려주시죠. 이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마을에 큰 문제가 뭐였다고요? 쓰레기 소각장 문제였습니다. 4분 우열되어 있었는데, 저 잔치를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적게 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면서 대화할 수 있었고, 오해를 풀기도 했고, 같이 어울려 흥미롭게, 흥겹게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찾아 나오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졌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교회, 그 사람들이 교회에 갖고 있는 이미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알 수 있다면 거기에 우리가 맞추어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목회적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고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쉽게 말하면 눈높이예요. 눈높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있어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 그들의 상태를 알아서 그들에게 맞춤식으로 다가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그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라고 자신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행동한 것은 여전히 그 율법을 강조하는 그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이야기한 거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율법 없는 자들, 이방인들이죠, 헬라인들이죠, 그들을 얻기 위해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한 자를 얻기 위해 내가 약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 여러 다양한 계층의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간 것은 왜? 무엇 때문에? 다만 그들 중에 몇 사람이라고, 그 몇 사람이라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을 내가 감내하며 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강릉소망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불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처럼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율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서개헌에서 공부한 것처럼 웨슬리적 표현을 말하면은 그들은 누구입니까? 자연적 상태 안에 있는 인간으로서 여전히 원죄라고 하는 그 높은 감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우리가 찾아가도 원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들과 같은 신앙의 수준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시선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출 때 비로소 우리가 그들과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복음을 전하면서 마을을 다닐 때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어르신 교회 좀 나와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하시는 말씀이, 나는 교회 나가기 싫어요 목사님. 교회 나가면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시는 죄인은 이 죄인과 그 죄인은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려드려야죠. 그 자리에서 그냥 1시간을 알려드렸어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를. 또 어떤 어르신은 살면서 한 번도 교회에 나가신 적이 없으셨던 분인 게, 가끔 교회에 나가볼 생각도 있었지만 막상 뭔가 하겠어요 목사님. 왜? 저희 교회가 마을에 초입했으니까 누구나 다 그 교회를 봅니다. 호기심이 있었는지 차마 못나가겠대요.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는, 목사님 내가 너무 술을 좋아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교회를 나가려면은 그렇게 술을 좀 끊어야 될 것 같은 게, 아니 본인이 먼저 그렇게 얘기하세요. 얘가 뭐 끊으라고 한 적도 없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 불신자들이 볼 때는 뭐예요? 교회를 나가려면 적어도 술, 담배를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것들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못 끊는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가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끊고 오세요 어르신, 이렇게 제가 얘기할까요? 그럼 절대 교회 못 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르신 나오세요. 괜찮아요. 나오세요. 나오시면 내가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내가 막걸리 한 잔 따라 드릴게. 깜짝 놀라십니까? 지금껏 그 누구도 그렇게 얘기한 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저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이 술 먹든 뭐 하든 전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그냥 그분이 교회 문턱 한번 넘어오는 거예요. 넘어와서 예배 한 번만 드릴 수 있다고 하면, 그분이 예배를 드릴 때 그 말씀으로 한 번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막걸리 깔아주는 게 뭔 개수입니까 그게? 어차피 은혜 받으면 다 끊어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갈 때 비로소 그들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강릉소망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아래 들어오시면 1층에 지금 우리 창립 30주년 역사사진 전시관이 아직 완벽히 100% 안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조명 가는 작업이 남아있는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들이 이제 게시가 됐습니다. 제가 그 사진관을 준비하면서 글을 쓸 때 거기에 이제 프롤로그를 글을 때 제가 그 마지막에 이런 글귀를 남겼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역사란 무엇인가 이에시카의 그 책을 제 글귀를 인용하면서, 역사란 무엇입니까?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의 연속이라고 말하는 게, 이 역사한 현실관을 통해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마다 30년 전에 우리 소망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들의 열정이 무엇이었고, 그들의 믿음이 어떠하였는가, 또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 강릉소망교회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또 과거의 그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열정을 우리가 본받아서 앞으로의 100년을 우리가 어떻게 설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도전받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공간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글귀를 제가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릉소망교회는 앞으로 이 30년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100년을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특별히 강릉시에 여러분께 200개 이상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200개, 한 250개가 있대요. 이 강릉시에만 해도 효교파적으로 이강 빼고. 그러면 이 수많은 교회 중에 우리 강릉소망교회 어떤 교회로서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여기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날 한국 사회는 고령화를 뛰어넘어서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핵가족을 뛰어넘어 1인 가구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합니다.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나홀로족의 생활을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0, 40 세계의 젊은 가정들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급등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심지어 동성애로 인한 보편적 성윤리와 가정관이 흔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 강릉소망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많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 우리 강릉소망교회가 다른 그 무엇보다 이 시대에 가정을 세우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소망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가정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 교회 3개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목회를 해야 할까요? 제가 저 평창에서는 저렇게 목회했고 속초에서는 부교역자로서 이런 목회를 했는데 이제 다시 이 강릉소망교회 부임해서 제가 어떤 목회를 해야 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이 영동 지역을 싹 한번 분석해 봤어요. 영동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쫙 분석해 보니까 그 어떤 교회고, 그러니까 할 만한 교회고 가정사역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우리 강릉소망교회 이걸 해야겠구나. 심지어 강릉중앙교회고 강릉장로교회고 제가 있던 속초교양교회고 그 어떤 교회들도 가정사역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 이 가정사역으로 우리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게 하옵소서. 젊은이들과 하나님 바로 옆에 대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대학교가 바로 옆에 있는 게 우리 강릉소망교회 청년부 젊은 예배가 없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일 1인 가구 위기의 3040 세계를 섬기고 또 시니어 사역을 통해서 고령화 시대의 노년층을 섬기는 교회로서 그렇게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 그것이 우리 강릉소망교회가 나아갈 길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소망, 그런 어떤 비전을 갖고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담임 목사 혼자 꿈꾸고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이런 비전과 이런 목표를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꿈꾸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뜻을 합할 때, 그렇게 우리가 서로 소통하게 될 때, 그렇게 비로소 이 소망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소통이셨고 방법이셨고, 그러므로 주님은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빛과 소금이 되셨습니다. 저는 우리 강릉소망교회가 이 소통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강릉시에서 반드시 필요한 교회, 반드시 필요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8세기 영국 사회에서 영국 사람들이, 그 런던의 사람들이 당신이 메고기스틴과 5분간만 대화해보라, 당신도 메고기스가 되고 싶어 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영적 가마력을 발휘했던 감리교 신앙 무운동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강릉소망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117 우리가 소망 해피게의 축제, 전국 축제를 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방황하고 쓰러져가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소통함으로 주님께 인구하는 불신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